십자가 그늘 아래에서 생명을 풍성히 덧입는 한 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은 2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사는 것이 전쟁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단어에는 이겨야만 하는 절박감, 또 이기는 자와 지는 자의 차별이 갈라지는 그 운명을 담고 있습니다. 고상한 자라도 흔들리고 탁월한 자라도 무너지게 만드는 치열함이 우리 인생 여정에 있습니다. 인생 여정에는 전쟁처럼 처절하고도 무서운 싸움, 도망치지 말고 견디고 버텨야 될 싸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려면 성령을 힘입어서 사탄을 결박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믿음으로 치열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귀신에 붙잡혀서 눈 멀고 말 못하는 한 사람을 고쳐 주었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또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답답함,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본인은 물론 주변 사람들도 무척이나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입이 열려서 말하게 되었고 눈이 열려서 보게 되었으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들이 다 놀라서 감탄했습니다. 이 정도면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이 사람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 사람을 고친 거야. 마귀의 역사니까 절대로 감동받지 마. 이렇게 비방했습니다. 어찌 이리 정반대의 해석, 부정적인 해석을 내놓는 것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절대로 신뢰할 수 없는 분, 문제 많은 사람으로 낙인을 찍었기 때문입니다. 불신이 베이스에 깔려 있으면 무슨 일을 보여주어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마다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탄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탄이 하는 일은 분열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분열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아주 줄기차고 힘있게 감당하기 위해서 사탄끼리 마귀끼리 똘똘 뭉쳐서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자기들끼리 스스로 분쟁해버리면 그 일을 해보지도 못하고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어느 집이든지 내분이 일어나는 집구석치고 잘 되는 집안 하나도 없습니다. 아빠 엄마가 틈만 나면 피 터지게 싸우고 있으면 아무리 탁월한 신앙교육을 할지라도 자녀들에게 믿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고 냉랭한 가정은 자녀들을 불신 세력의 공격에서 보호해 줄 수 없습니다. 가장 좋은 신앙교육은 아빠가 엄마를 아껴주고 또 엄마는 아빠를 높여주는 그런 것이 진정한 신앙교육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등을 떠밀어서 믿음을 갖지 말라고 해도 자녀들은 믿음을 갖게 됩니다. 가정도 그러하고 또 교회도 그러합니다. 밖에 있는 원수는 모임을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고 오히려 모임을 뭉치게 합니다. 하지만 내부에 적이 있으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이단보다 똑똑한 사탄이 이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또한 당시 바리새인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신령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바리새인들의 비방은 엉터리였으며 스스로를 정죄하는 해석이 되어버립니다.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없으며 또 사람의 힘으로도 귀신을 쫓아낼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시는 분이십니다. 28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 사실을 믿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를 제압할 수 있는 강력한 제국을 세워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해야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환경이 좋아지고 지위가 높아진다고 한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 아래에 있으며 스스로의 힘으로 사탄의 세력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강한 것 같은데 실은 한없이 연약합니다. 강해 보이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한없이 연약하고 때로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첫사람 아담부터 인간은 강교한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죄의 종이 되고 낙원을 잃어버렸습니다. 못 배운 사람도 죄의 종이 되어버리고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도 죄의 종으로 삽니다. 형이 동생을 시기하여 죽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체의 정욕을 즐기기 위해서 신앙을 버렸습니다. 무서운 홍수 심판이 세상을 휩쓸었지만 인간은 하나님에게로 돌이키지 못하고 바벨탑을 쌓고 멸망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이런 인간의 죄악된 모습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은 회개 대신 절망을, 도전보다는 자포자기를 하도록 정죄하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그러므로 성령으로 일하시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을 사탄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탄의 모든 공격은 무위로 돌아가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바꾸어서 구원의 은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실패를 바꾸어서 주님의 섭리가 되게 하십니다. 사람의 약점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통로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지라도 성령은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여서 믿음의 길, 진리의 길을 가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29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이 비유에서 사람은 예수님 혹은 성령을, 강한 자는 사탄을, 세간은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한 사람이 불신 세계에 있느냐 믿음의 세계에 가느냐. 불신 세계에서 믿음의 세계로 이동하는 거기에는 사람의 마음먹기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을 결박하느냐 결박하지 못하느냐 거기에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는 사탄을 결박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 역사에 적용하면 목자의 힘으로 사탄을 결박할 수가 없고 양들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목자가 황금의 입으로 양을 설득하지라도 그 양을 불신 세계에서 믿음의 세계로 옮길 수가 없습니다. 맛있는 것을 끝없이 사주어도 안 되고 날마다 만나서 세뇌를 시켜도 안 됩니다. 교수의 권위로 달래고 압박을 해도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한 사람이 불신의 세계에서 믿음의 세계로 움직입니다. 저는 2부 개척기에 한 1년 정도 저기 5층에 있는 목자방에서 금요일 밤부터 주일까지 밤에 이불을 깔고 잠을 자면서 메시지를 준비한 적이 있습니다. 방이 좁아서 책상을 펴놓으면은 딱 누우시는 장소가 이 정도, 이렇게 제 어깨 넓이에 딱, 네. 거기 이불을 깔고 이제 금요일 밤부터 메시지를 썼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면 당연히 역사가 있을 거야. 그런 확신을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배 숫자가 갈수록 줄어드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목자들은 예배 감소의 원인이 저의 긴 메시지에 있다고 충고해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본과 4학년 손태호 형제가 말씀 공부를 시작하였는데 그 주에 주일 예배를 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주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습니다. 한참 어려운 시기였는데
귀한 양님이 온다고 하니 주중부터 2배 고민이 생겼습니다. 야, 이번 주일 말씀 양에게 너무 센 말씀인데 다른 말씀으로 바꿀까? 그 연약한 생각을 안고 주일 예배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태호 형제는 예배 말씀을 듣고 심령이 뻥 뚫려서 모든 것을 결단하고 목자가 되었습니다. 다른 목자들에게는 그리 큰 감동이 없어 보였는데 이분만 감동받고 난리가 났습니다. 목자가 어떻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이분 안에 있던 모든 허무와 절망의 세력을 결박해버리고 산소망과 비전을 세계로 이끌어내신 것이었습니다. 이분 또한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고 순종하여서 응답한 역사였습니다. 한 사람이 변화가 되어서 복음의 일꾼이 되기까지는 성령의 손길과 이에 대한 믿음의 응답이 있습니다. 어떤 양은 목자가 전심으로 섬기고 온 마음을 다해서 섬겨주었는데 목자와 모임을 불신하고 떠나려고 했습니다. 목자들이 말렸는데 불신해서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일 오후에 농구하러 갔다가 별다른 충격이 없었는데도 차에 싣고 와야 될 정도로 허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그래서 장막에서 10일 넘게 꼼짝하지 못하고 누워 있어야 됐는데 그렇게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받아들이고 남아서 지금은 든든한 목자가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목자와 내기하는 것처럼 토익 850점을 맞으면 하나님의 함께 하신 손길을 알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대로 정확히 850점,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그런 점수를 얻어서 그 체험을 발판으로 믿음의 세계에 들어서게 되었고 훌륭한 목자로 살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고 믿음의 길을 가는 여정에는 성령의 손길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손길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성령의 역사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습니다. 말씀을 주셨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역사했으면 그 사건을 통해서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구원의 은혜와 부르심의 소망을 성령의 역사로 알고 소중히 여기는 거기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개신대학원 최만석 교수는 강의 중에 자기 아내에게서 들은 충고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목회에 실패하는 대부분의 목사들은 5시간 동안 설교를 준비하고 1시간 동안 기도한다고 합니다. 반면 성공적인 목사는 1시간 설교를 준비하고 5시간 동안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말씀보다도 기도를 열심히 하도록 충고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잘 가르치는 능력보다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데 힘쓰는 것이 더 유익하다, 그런 충고입니다. 사람이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자기 계획대로 막 따라가다 보면 오히려 성령의 역사를 그르칩니다. 성령으로 끊임없이 일하시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면 반드시 새 역사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 아침 저는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는데 한순간 많은 염려와 불안이 몰려왔습니다. 메신저의 마음이 이리 어두워서야 어찌할꼬 탄식이 나오고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가 언제는 강했느냐? 나는 약한 자의 하나님이다. 너가 약할 때 내가 너와 함께하였고 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느냐? 성령의 음성은 제게 큰 위로가 되었으며 담대히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마침 제 왼쪽 어깨가 너무 아픈데 고쳐주십시오. 그러자 오랫동안 고질적으로 아팠던 어깨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것을 체험하였고 담대히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부르심을 따라 살 수 있다면 거기에는 이미 성령의 손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 손길을 헛되이 여기지 말고 믿음을 갖고 따라가야 됩니다. 항상 강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복음의 일꾼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허물과 약점을 드러날 때마다 성령을 의지하며 따라가면 됩니다. 당장 눈앞의 상황이나 형편에 울고 웃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거기에서 희망과 비전을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서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는 영적 비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와 복음을 대적하는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간음종이 잡힌 여자도 용서해 주셨고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경고하십니다. 32절에 보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는 무시무시한 경고를 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 시험을 통과하였고 공생애를 시작했습니다. 성령을 힘입어 기적을 행하였고 성령을 따라 죽음의 길을 가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그 모든 일들이 성령의 역사함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33절을 보십시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해야 그 말이 맞습니다. 사과는 열렸는데 사과나무는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더 이상 소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와 같이 바리새인들의 비방은 단순한 무지나 말실수가 아닙니다. 그들이 진실했다면, 그들이 겸손하고도 간절한 마음을 가졌다면 예수님을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이라는 무서운 책망을 하십니다. 독사는 겉으로는 화려한 무늬를 갖고 있지만 속에는 무서운 독을 품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매너졌고 전통을 잘 지키는 군맨처럼 보였는데 속으로는 교만과 불신과 비방하는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선한 DNA 따로 있고 악한 사람 DNA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을 쌓기에 힘쓰는 사람이 선한 것을 내고 악한 것을 쌓기에 힘쓰는 사람이 악한 것을 내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 긍정의 말, 비전의 말이 나오려면 평소 하나님의 주권을 깊이 묵상하고 신뢰하며 순종하는 믿음을 쌓아야 됩니다. 내 입에서 부정적인 말, 비방하는 말이 나오는 것은 내 마음에 어둠이 쌓여 있고 이리저리 꼬인 마음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쁜 음식을 먹으면 병들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 건강이듯이 좋은 말은 위로와 용기를 주고 나쁜 말은 깊은 상처와 어둠을 남깁니다. 심지어 죽음에 이르는 영혼의 병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예수님 제자들이라고 해서 예의가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서 사탄의 힘으로 병자를 고쳤다, 그런 비방을 들었을 때 그들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계속 예수님 따라가야 되나? 이러다 혹시 망하는 것 아닐까? 우리가 잘못 들어온 것은 아닐까? 두려움에 휘말려서 제자의 길을 심각하게 고민하는 사람들도 생겼을 것입니다. 이 말에는 무서운 힘이 있습니다. 아무 말이나 마구 내지르는 것은 때로는 눈을 감고 칼을 막 휘두르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지금 흉기를 휘두르고 있는지 섬세하게 요리하고 있는지 우리는 말조심을 해야 됩니다. 또한 사람들의 말에 휘둘려서 하염없이 상처만 받고 있을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람일 뿐 사람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가 다 알고 계시며 심판의 날에 그 모든 것을 드러내어 판단하십니다. 3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덕을 끼치고 살리는 말을 했으면 칭찬과 상급을 받을 것이고 의심을 심고 죽이는 말을 했으면 정죄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웃음과
위로와 용기 주는 말을 해야 됩니다. 마음에 분노가 쌓이거나 감정이 격해졌을 때에는 가급적 침묵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로새서 4장 6절을 말씀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우리는 은혜가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소금으로 맛을 내는 말을 하고자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러면 무슨 말을 하고 또 무슨 말을 하지 말아야 할지 보이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38절을 보십시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예수님에게 요청했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말만 보면 영적 소원이 충만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들이 악한 것은 많은 표적을 보여주었는데도 받아들이기는커녕 계속해서 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음란한 것은 생명 구원 역사의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세상 영광을 위한 표적을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선포하십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온 것 같이 예수님도 사흘 동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는 이방인 니느웨 백성들을 하나님에게로 돌이켰듯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온 세상 만민을 하나님에게로 돌이키실 것입니다. 심판의 날이 오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죄할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에게서 메시지 같지 않은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거야.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면 나는 더 좋고 계속 그렇게 살든지 아마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니느웨 사람들은 그런 메시지를 듣고도 왕에서 백성까지 베옷을 갈아입고 다 애통하며 회개를 했습니다. 반면 예수님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 기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은혜 받기는커녕 대적하고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무엇이라 말하겠습니까? 우리는 메시지만 듣고도 회개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정말 완악한 사람이군요. 정죄할 것입니다. 심판 때 남방 여인도 이스라엘을 정죄할 것입니다. 저는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엄청난 예물을 바리바리 싸들고 와서 정말 힘들게 솔로몬 말씀 듣고 돌아갔는데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직접 오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전해주는데 왜 이렇게 썰렁한 것입니까? 책망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회개하지 않음을 당연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가슴을 치며 부끄럽고 애통한 마음으로 회개해야 됐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충격적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43절부터 45절을 보십시오. 한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쉴 곳을 찾지 못하고 떠돌이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자기가 나온 집으로 다시 돌아가 보았는데 와서 보니까 깔끔하게 집이 리모델링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살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현주소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 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안식일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며 이제 폼나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왕이요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도 배척하고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들을 구원자로 보냈는데 이스라엘은 자기들 입맛에 맞지 않는다며 거부하고 박해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애굽에서 종로로 탈 때보다도 더 악한 죄를 짓고 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비극은 우리에게도 준엄한 경고가 됩니다. 우리가 깨끗하고 폼나는 데 사는 것으로만 자족하고 하나님을 삶의 주인이요 왕으로 보시기에 힘쓰지 않는다면 우리 또한 구원받기 전보다 더 심한 모습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고상한 폼을 유지할지라도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지 않는 인생은 결국 망가지고 말게 됩니다. 정욕과 교만과 안열과 탐욕과 비교의식과 세상 염려에 빠져서 더 심한 냄새를 풍기게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실 때만이 축복이 축복다워지고 진정으로 고상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46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서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을 보면 친족들은 예수님에 대한 악소문을 듣고 혹시 미친 것은 아닐까 염려되어서 데리러 왔다고 했습니다. 사회적 분위기가 흉흉해지자 어머니와 동생들마저도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반문했습니다. 누가 내 어머님이여 내 동생이냐? 49절 5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머니와 내 동생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어머니와 형제들을 무시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가를 강조하신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도 무관심했으며 바리새인들은 적대심을 가졌습니다. 가족들도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을 미친 것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고 변함없이 옆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모두가 오해하고 외면할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배우며 함께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통해서 큰 힘을 얻었습니다. 가족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려울 때 위로받고 상대방이 어려울 때 내가 그의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지치고 피곤할 때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가족이 되어줌으로써 적대적인 세상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가족 같은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면 그 모임은 아무리 약한 세상에서도 능히 승리할 수 있는 모임이 됩니다. 세상이 약할지라도 오히려 더더욱 강한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은 예수님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세상이 사나워질수록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갖기에 힘써야 됩니다. 세상이 치열해질수록 동역자 한 사람, 양한 사람 소중히 여기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동역자의 기쁨에 같이 기뻐하고 동역자의 아픔에 같이 아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예수님의 비결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이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한 사탄 아래서 살다가 죄와 죽음의 열매를 맺고 심판받을 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자들을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예수님의 피를 믿게 도와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성령의 역사를 인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허물이 많을지라도 그러나 담대히 주님의 나라를 섬기고 그 복음의 일꾼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믿음을 저에게 굳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을 따라서 담대히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또 우리에게 보내주신 귀한 동역자들, 양들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고 섬기기에 힘쓰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점점 흉흉해지고 또 영적으로 복음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저희가 세상을 탓하거나 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오히려 성령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주신 구원의 은혜와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서 힘써 동역자들과 양들을 사랑하기에 힘쓰는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